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헌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삼권사회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에 이 핏값을 하신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죠. 늘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섬겨가고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삼권사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축복하신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또 창세 전부터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일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오늘 그 예정하심이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말씀인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 몸된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제 말씀 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이면 언제입니까?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고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 그리고 4절을 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오늘 살아가는 삶에 내가 참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위한 이와 같은 놀라운 결정을 하셨다. 1장 11절을 또 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예정을 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실 때, 계획을 하실 때 누구의 간섭이나 누구의 도움이 필요치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뛰어나신 분이시기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거나 또한 그들의 뜻을 묻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문답 제7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다. 영원한 계획.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정하셨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절 말씀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죠.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생각할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우연은 없다.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지금 이해를 다 못해요. 그래서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미 되어 있고 그 예정하심 안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기에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나왔다 다시금 돌아가고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운행되어지는 것들은 우연처럼 혹시 보여질지는 몰라도 우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14장 5절, 욥이 말합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의 날도 정하시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고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곧 예정이죠. 이거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는 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더욱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설계도를 없이 짓는다?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설계도가 혹시 없어도 이미 머릿속에는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짓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필요하고 그 설계도대로 집들을 지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구원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함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래도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함으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예정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설계입니다. 설계. 그러면 인간의 설계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이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설계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그 작정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설계도가 그렇게 영원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바꿉니다.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변경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설계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중간에 이렇게 해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하고 바뀌지 않고 불변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33편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계획하시면 영원토록 이어지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불변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설계를 변경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담아낼 수도 없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계와 다르죠. 영원하다.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7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답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이다라는,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 영원한 계획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실 때 누구와 의논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말씀한 대로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하나님 한 분이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두 번째 특징은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것. 인간에게 절대적인 것은 사람에게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시시각각 바뀝니다. 마음의 생각도, 또한 뜻도, 계획도 다 바뀌어요. 그래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제까지 절대적인 것 같았는데 오늘이 또 그게 바뀌어져 있는 게 인간 안에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절대적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설계로 비유해 보면 사람은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설계하는 거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해서 바뀔 필요도 없이 오직 그 설계한 그대로 그냥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인간의 설계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로 이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 설계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이렇게 이게 그 방음을 칠 때 몇 개 이렇게 하겠다라고 못을 몇 개 치고 못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박는 것들이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셨다 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간에 바뀌거나 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통합 계획을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는 이만큼 들어갈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설계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완벽하게 그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하심에 나타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뭐 성경 안에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사랑받는 자리에서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 종으로 팔렸던 그 요셉이 결국은 그 애굽의 총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 기사들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에요. 하시려 하셨다. 그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그냥 팔렸잖아요. 완전히 팔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하심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우연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딱 던지면 이게 주사위 4개 나올 거야. 누구 어떻게 그걸 알겠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까지도 제비뽑음에 있어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시면
잠언 16장 3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작정은 예정입니다. 예정.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이죠. 그건 모든 일에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란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죠. 만약에 우연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틀린 거고 불변하고, 아니 변하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이죠. 얼마든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한 일마저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정하심 속에 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준, 가편 찬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자기들의 그 의지를 가지고 저 예수는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니까 죽어 마땅하다 해서 회의를 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용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선택, 자유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행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아신 대로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보세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던 사람들의 그 선택까지도 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사실 본래 그 만드신 그대로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역시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믿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느 날 그냥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면 내 믿음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이 어느 순간 약해지거나 또 작아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스스로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때가 되어 믿게 되었다 하고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작정의 예정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해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기로라고 해요. 주시기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다 믿더라예요. 믿더라.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성도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음을 나는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가 돌아오는가? 내 말이 아주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그런 아주 막 놀라운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가?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왜냐하면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좋아요. 뭐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저 사람 예정되었다고 그러면 예수 믿을 텐데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아주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런 이 갈고리 같은 게 있죠. 아, 그래요? 그럼 나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나 또 이런 말씀도 우리는 기억해야죠.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경로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들음은, 그 들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누가 들을 수 있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전파하느냐?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 택한 자녀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예정하심인데 하나님이 이런 예정을 왜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정하시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아까 7문의 물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 예정하고 계시는가?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영광의 존재세요. 그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 자기 신분을 벗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자기가 무슨 모든 영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자기 신분을 벗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본래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신분을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심의 이유는, 예정하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하신 계획 속에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우리는 늘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고. 왜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니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이죠.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 우리 자신의 신분,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인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러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들도 필요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오해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 아닌가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이 아닌가.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이 그 영광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에서 활이, 궁수가 활알을 딱 쏘면 그 활은 반드시 관역 속에 딱 꽂혀야 되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활이 관역으로 가지 않고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는 것,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 것인 것처럼 내 영광을 높이고 취하고, 그런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은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은 우리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한 피조물이 인간 아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영광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고자 하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미혹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듯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케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심어줌으로 영광에서 벗어나게 된 것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역시 사람도 자신의 의지를 따라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도대체, 인간은 꼭두각시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우리는 그 인형에 달려있는, 뭐 이렇게 손 인형 안에 달려있는 그런 꼭두각시 인형이냐, 아니면 장기판의 조리냐, 아니면 로봇이냐, 뭐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과 계획하시면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고, 그걸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로봇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헛된 영광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예정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말씀을 한 절 더 보면 8절, 에베소 1장 5절 8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용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영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 속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영광입니다. 감사와 영광.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보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죠.
택했다,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너를 택했다. 그러면 이제 택함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말한 대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쓸만했을까요? 야, 그래 진짜 쓸만하고 참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무조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진 그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감사와 또 영광이고, 그 삶을 충성스럽게 잘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야, 영광을 마음껏 취하시고 참 기쁘다 할 만한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세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따라 오늘 주를 의지하여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은 주신 재능을 따라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앞길에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